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우리 교회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첫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에 우리는 2020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 2020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2020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그 선포식을 하면서 제 마음에 언제 10년이 갈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입니다. 벌써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2년이 됐고, 그리고 내년이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했던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 비전 선포식을 하던 날처럼, 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던 때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뜨거움이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부임했는데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청빙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즐거이 준행하고 실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부흥케 하는 은총을 주셨을 텐데 과연 그러한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을 보내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복잡한 마음들, 또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을 한 해 남겨놓고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공교롭게 이 본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그래서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 진정한 부흥, 성경적인 부흥이 뭐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말씀 들을 때 정말 집중하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한 10년쯤 교회 다니면 5,000번 정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설교자로 그게 참 슬픈 거예요.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변하는 게 없으면, 저는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내 할 일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지난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 뭐라고요? 다 이제 들은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 듣는데 들은 게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20대 때부터 예배 시간에 설교 드리면 메모를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수첩에다가 볼펜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설교 노트가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 패드 가지고 다니면서 패드에다 정리를 합니다. 그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됐고, 또 지금 이렇게 설교자로 살아가는데도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주 핵심이 뭐냐? 진짜 진정한 부흥은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자기에게 적용돼서 마음이 아파지고 양심이 찔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통회하고 자복했듯이 교회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그것을 애매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선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면 불편해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 보여요.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 얘기 왜 또 하지? 그런 표정이 너무 역력하게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긴 전하면서도 그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100이면 100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10년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100년이 가도 안 변할 겁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너무 교만해져서 내가 교회 와서까지 야단 맞아야 되나? 내가 교회 와서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게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졸려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아주 푹 잡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깨요. 그리고 다른 일들은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찔러도 뭐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애통해하지 않는, 통회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염치가 없는 그런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교만한 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벗기워지고 찔림을 당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내가 왜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들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도 이런 책망을, 이런 꾸중을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도 흥분해서 요한복음 5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5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미친 거지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설교 온 거 써놓고 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10을 빼고 5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하도 익숙해져서 찾아보신 거겠죠. 5장이 아니네. 그럼 15장인가? 15장도 아니었으면 이분들이 25장이었겠죠. 근데 25장은 요한복음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려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야 한다. 결국 지난주 모든 설교의 결론은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아멘도 안 하세요? 싫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가 인정이 되면 꾸중을 듣든 책망을 듣든 그게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할 일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났고 너무 탁월하니까 그 책망과 꾸중이 들려질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속이 상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왜 망신을 주나,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장로로서 권위를 상실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우리의 권위가 훼손돼서 어떻게 일합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과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 권위가 회복되려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자존심 세우고 내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해서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불편해 표정을 굳게 할 것이 아니라 뭐하면? 회개하면. 회개하기 싫으시군요.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뭐하면? 회개하면.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지각했을 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장로님 어디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뒤에 서 있으라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서 계셨어요. 그 예배 마친 다음에 회중 여러분,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했어요. 누가 존경받았겠어요? 회개가 아직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심호하고 사역하다가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상처되게 하고 공개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는 어때야 돼요? 대답하세요. 어때야 돼요? 공개적이어야 돼요. 회중 앞에서. 내가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장로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집사와 권사로 목사님을 잘 섬겨야 했는데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해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12년 동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개적으로?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러니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정말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범죄한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런 바리새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뭐 하라고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이 되면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공적인 말이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교회의 직원으로서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진정한 회개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든 회중 앞에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42절에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뭐라고요? 크게요. 시작. 누가요?
그들이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의 지도를 잘 받는 교회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딴청하지 마시고, 여러분,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이 대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양심이 아는데,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권위와 가르침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야 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이라고 하지 맙시다. 좁혀야지요. 뭐라고요? 나는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불편하시지요? 여기에 정직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부흥은 물 건너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학문이나 경험으로는 제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청빙한 이상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성도였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를 제왕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제 의견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목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보았습니다. 좋은 사역자는 목사를 감시하고 목사를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태도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마치 담임 목사인 저를 교회가 고용한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고용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 가지고 제가 받는 사례를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왔지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부름과 소명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그렇게 썩 좋은 교회 아닙니다. 왜 좋은 교회 아니지요? 목사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기쁘고 즐겁고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하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도 제가 그 일을 계속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위배됨이 없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세우신 선하신 목적이라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촉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선한 소문이 나고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면 무슨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관심 갖지 마시고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 잘 알고 부임했습니다. 전도사 2년 6개월 우리 교회에서 지내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굉장히 독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 목회 철학, 그 목회 철학을 표현한 얘기가 뭐지요? 모르세요? 똥 깨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했어요. 당신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이 일을 할 겁니다. 근데 12년 지내고 나니까 그 개가 열심히 짖으니까 기차도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역을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태도를 촉구했던 짧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저는 저의 목회 철학과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쉬운 말로 천명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듯합니다. 작년부터 제 마음이 참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 일을 몇 년을 겪으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믿고 신뢰하고 따라줄 사람 5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바이크 타고 여행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도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지. 여러분에게 다시 그래서 묻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춘천 성도교회 당회장으로 저를 부르신 소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 남은 임기를 그렇게 감당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해도 끊임없이 책망하고 꾸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눈빛이,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주의를 감당한다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은 제 가르침을 받아
잘 따르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남은 사역 기간 동안 지난 12년 동안 겪었던 그런 아픔이나 그런 상처나 좌절감이나 어떤 모멸감들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아픔 때문에 잠 못 드는 밤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황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역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2년 있으면서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셔요. 선명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얘기하고 저를 축켜 세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 가슴에 정말 비수를 꽂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성경 잘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성경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제자 훈련, 사역자반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낙심들이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한 켜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저를 이 강단에 서게 하는 거겠지요. 어떤 날은 정말 도망가고 싶고 어떤 날은 없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누가 저보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다 끝났어라고 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여기 자습이라고 써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도망간 거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왕처럼 떠받들라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와서 아첨하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세운 저를 신뢰하고 그리고 저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고 아멘하는 건 쉽지만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동행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모임 하는 겁니다. 제가 진장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집모임 하면서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뭐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신실하거나 뭐 탁월하거나 뭐 영적이거나 절대로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 소그룹 모임하면서 누구 가르치려고 폼 잡지 마시고 뭐 원어가 어떻고 무슨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소그룹 모임할 때 뭐 하라고요?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안 친하잖아요. 별로 안 친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도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했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고 했지요? 수없이 했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어떨 때 화나는지, 어떨 때 기분 나빠지는지, 어떨 때 슬퍼지는지, 어떨 때 행복해서 춤추고 싶은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진원에 대해서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떨 때 기뻐하는지, 어떨 때 짜증나는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왜 모든 걸 다 알고 싶지요? 왜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알고 싶지요? 왜 묻지요 그거? 아, 이건 묻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건 몰라도 되라고 얘기하면 선을 긋고 너하고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너에 대해 다 알고 싶어. 나는 너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예전에 물었어요. 여러분 성도들 이름 다 아세요? 우리 꼴랑 100명인데 100명 이름 다 아십니까? 누가 누구네 집 자식인지 다 아십니까? 양심에 찔리시지요?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소그룹 모임을 하는 목적은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함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젊은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먹기만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꼭 소그룹 모임하면 결론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고 인정하세요. 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군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그들이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는 게 뭐지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정말 이해 안 되고 적응 안 되는 게 뭐냐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정말 밥만 먹어요. 왜 밥 먹으러 가지요? 근데 밥 숟가락 놓자마자 일어나서 가재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맨 처음에. 그러려면 집에서 밥 먹지. 그렇게 바쁘면 집에서 먹지. 우리 한번 모여서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진짜로 밥만 먹더라고요. 밥 숟가락 딱 놓고 5분도 안 지났는데 이제 다 먹었으면 갑시다. 괜히 왔다. 집에서 밥 먹을 걸. 집에서 밥 먹으면 저 5분도 안 걸려요. 저 무지 빨리 먹거든요.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맞춰서 식사의 자리, 식탁에 앉는 건 뭐 하기 위해서예요? 대화하고 사귀기 위해서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농담도 들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함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적응 안 됐던 게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밥 다 먹었으니까 가재요. 진짜 밥 먹으러 모이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밥 마시고 차 마시는 건 뭐예요? 매개예요. 매개. 뭐 하기 위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교제하기 위한. 왜 여행을 합니까? 경치 보려고 갑니까? 여행 왜 하지요? 경치 보러 가시는군요. 역시 한국 사람들이세요. 여기서 사진 찍어, 야 도도가 찍고 가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세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누군가와 여행을 한다는 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경치를 보고,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함께 동행해서 여행하는 사람을 더 배워가고 알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좋은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42절만 봐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희망이 넘쳐나지요. 왜 전교인 체육대회 하자 그러고 왜 제가 전교인 수련회 하자 그랬는데 그거 시작할 때도 말이 그렇게 많았어요. 뭐 하자 그러면 맨날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서 하지 말자. 왜 전교인 체육대회 합니까? 왜 전교인 수련회 하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려면 이번 주부터라도 소그룹 모임 잘하십시오. 서로 많이 대화하고 많이 들어주고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이해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만나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디로 여행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장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먹어도 순대 한 그릇을 먹어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얼마짜리고 얼마나 비싼 거고 귀한 거냐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고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가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뭐 했다고요? 먹었어요.